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지요? 예,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난 2학기 동안 신약 27권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저한테 가장 감동으로 와닿는 책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한 60년대 말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그 3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하면서 본인들의 종교를 바꿉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 당시에 모든 사회 제도와 풍습과 여건이 다 유대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적지 않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를 믿어서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2번째 방법은 이 고난을 주는 이 사회와 구별돼서 저 산 밑에 수도원에 가서 그들만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3번째 방법은 자들한테 고난을 주는 그 주체들, 그들과 강력하게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대응책은 첫째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2번째는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간 저희들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를 창조하자. 둘째는 선한 일, 이 2가지 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선한 일이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영어 성경에 굿워크로 되어 있는데 굿워크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게 배고파하는 노숙자를 만나면 라면 한 그릇에 김밥 한 줄 사주면 그 사람 기뻐하시지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에 나오는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우연히 길 가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회장님 내가 라면 한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회장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그 분식집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분식집에 나이 많은 아주머님이 혼자서 이렇게 음식도 조리하고 또 음식도 날려주고 또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참 점심시간에 가면 참 그 분주하게 바쁜 아줌마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카드 내지 말고 그 분식값 얼마 합니까? 그냥 현찰 내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 가면 우리가 요금 내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앞에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든 어디 가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는 그자들한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앞으로 오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면 어떤 사실을 보는 방식, 생각, 가치관 이것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으로 살아가는 패러다임의 방식,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마케팅 원론을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마케팅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마케팅은 소비자가 지급하는 돈의 가치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서 소비자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만족을 더 크게 얻는, 소비자가 기쁨을 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설렁탕 한 그릇에 소비자가 10,000원을 내고 왔는데 그 손님한테, 소비자한테 12,000원 정도의 가치를 줘야 그러면 2,000원 이상의 그 소비자는 그 기쁨을 얻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그렇게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 할 때 처음부터 내 10,000원짜리 팔았는데 3,000원 남겠다, 4,000원 남겠다 이렇게 웃고 계산하면 그 사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남의 유익을 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순간 작은 것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든지 할 때, 그럴 때 더 큰 열매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입사해서 인사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인사관리 업무를 참 깊게 오래 했어요. 어느 큰 그룹에 인사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평가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면접을 받겠습니까? 딱 면접을 보면 저 친구 합격, 불합격 성질이 급해서 바로바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 후배들 만나보고 한 며칠만 일하면 내 스스로 딱 판단했습니다. 아, 저 친구는 팀장까지 하겠다. 저 친구는 임원까지는 하겠다. 저 친구는 잘하면 좀 운때가 좀 맞으면 사장도 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참 무서운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우리가 딱 지나 길 가다가 아주 이렇게 멋진 사람 보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참 옷 잘 입었다 이런 판단 하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매너가 없으면 참 매너 없는 부이다 이런 판단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뜻은 판단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오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볍게 흘러보내고 절대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결과를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내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욕구는 어떤 심리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빈틈을 보고 내가 간섭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한다, 이 말의 반대말은 미워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가치지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한 일과 정반대, 완전히 반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니 우리 늘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신 분들, 뭐 가족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판단을 자주 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주님이 너희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또 속해 있는 동호회, 이 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다 우리의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나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 목숨을 다해서 그 공동체 유익을 일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목사님,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목사님, 전사님, 사님들이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지만 우리 평신도에게는 하나님을 세워나간다는 일은 있는 그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 밖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부양하면 그건 내가 가족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밥을 짓는 것은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 생각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뭔가 이렇게 돌려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목숨 다해 일하면 나를 통해서 그 조직이 큰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직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공동체 유지 대신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뒷모습 여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크기를 최대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정에 부부와 자식 한두 명, 3명, 4명이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뭐 얼마나 큰 나라겠어요. 작은 나라지요. 그런데 내 가정에 사촌, 육촌도 내 가정으로 이렇게 내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 처가도 내 시집도 내 사돈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팀장인데 내가 정말로 그 팀을 위해서 목숨 다 일했더니 그 결과로 내가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더 큰 조직 운영하고 더 큰 조직에서 그 조직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일하면 더 큰 조직,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극대화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결국은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주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공부하고 전하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흔들면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이 천원 울타리 안에서 살면 집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살면 충족하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울타리 넘어서 조금씩 사고 쳐도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다 커버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그러나 그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있어도 내가 뭔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혼자서 못해요. 친구도 필요하고 형제 자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서 예수님이처럼 울타리 안에 살면 뭐 이렇게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혼자 양 한 마리, 너 혼자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한다, 이 세상.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협력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갈 때, 회사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 갖고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가서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 가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피곤하고 살다가 교회에 올 때, 교회 사역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교회 본질을 우리가 다 놓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조직화된 느낌이 있어요. 큰 교회 보면 대부분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 불가피한 일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 교회 내에 뭐 계급이 있어 보여요. 목사님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그 다음 장로가 높아 보이고, 그 다음 근사, 그 다음 집사 순으로 높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야. 똑같은 계급이야. 단지 나이가 조금 많다 적다 이 정도 차이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주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되기 전에 건사가 되었는데 건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 몇백만 원씩 다 이렇게 모아서 헌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헌금했어요. 그럴 때 장모님 네 분이 장로 되었는데 그분들은 돈을 모아서 교회 대형 버스를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장로와 건사가 정말로 큰 일꾼으로서 봉사직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교회가 위로하고 선물 줄 거 아닙니까? 장로와 건사를 격으로 보니 꼭 세상에서 승려 턱내는 식으로 승진했으니 턱내라는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교회도 한국 교회에 많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최근에 더더욱 그런데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매력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의 종교 중에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불교가 1등하고 천주교가 2등하고 기독교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한 1개월 뒤면 은퇴를 이제 합니다. 11월 달이면. 그동안에 저도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또 뭐 적지 않은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장로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내 기쁨으로 사역하고 세상 나가서 장로라고 내가 얘기하고 살았지만 참 그 힘들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고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믿음에 정말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에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과연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 땅에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공동체의 모델을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로 모인 곳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 위해서 필요하면 돈도 쓰고 시간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나는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면 하나님의 집이면 헌물이 있어도 덮어줘야지요. 그리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승혜 목사님이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나눔방 이 속회를 나눔방 교회로 이게 선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나 이렇게 기뻤습니다. 이 나눔방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희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모델은.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이게 미비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 다가 힘을 모아서 이런 거룩한 공동체, 이 나눔방 교회 이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승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김승혜 목사님이 그분의 캐릭터가 자기 중심으로 뭘 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본인이 다 이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강한 카리스마에 있어서 이 교회를 본인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욕심이 있으시면 이 교회를 조직을 더 단단히 만들고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이 교회를 뭐 그렇게 키워 나갈 욕심이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나눔방 교회가 쓸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 야, 우리가 나눔반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모델로 만들어가는데 참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성격이 안 바뀌는 이상. 바뀌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주일날 우리 김승현 목사 앞에 계신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인데도 주일날 설교권을 장로한테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님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플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얼마나 오픈된 마인드입니까? 물론 이렇게 저한테 설교권 넘겨주고 지금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목사님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 성격이 안 바뀌는 한 우리 나눔반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런 그 꿈을 키워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뭐 성장을 하겠지요. 뭐 200명, 300명 성장하면 또 우리 교회도 뭐 팀이든 위원회든 조직을 또 만들어야죠. 운영하려면. 그리고 또 우리도 뭐 불가피하게 장로 권사 제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나눔반 교회는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딱 적당한 규모로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형제 자매가 한 집에 몇십 명 되면 형제 자매가 아니죠. 한 10명 정도 돼야 옛날에 10명 나왔으니까 그게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 교회로 유지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 예수 동행교회 나눔반 교회가 그런 그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내년에 이 자리에 대한 더 있을 생각입니다. 있을 생각인데 원래 그 장로들은 1년간만 행정교회에 파송 왔다가 돌아가서 본교회를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돌아가면 은퇴니까 안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내년 1년 동안 우리 나눔반 교회가 진짜 우리 힘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어려운 이 세상, 고난 속에 사는 이 세상 같이 우리가 영적 친구로, 영적 형제로, 자매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더들의 나눔반 교회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반 교회 리더는 그 나눔반 교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많은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나눔반 교회는 형제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원 오브 그냥 브라더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나눔반 교회 리더한테 많은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눔반 교회 리더도 그 나눔반 교회 갈 때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절대 리더한테 많은 힘을 주면 많은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사역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리더는 형제 중에 그냥 마지 같은 역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지가 힘들면 둘째가 그 역할을 하고 또 둘째가 힘들면 셋째가 그 역할을 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형제 자매지 그 아버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절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리더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서로 종의 사랑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종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나눔반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율법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그 세상 속에 그 매력적인 증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건 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것은 아주 작고 세상을 많이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보게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많이 바라보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 되길 쉽죠. 그 반대로 세상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주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매력적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더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손잡고 함께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당히 우리가 나가서 더 큰 조직 아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매력적인 증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